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용을 좀 보면요, 준비하지 않은 건데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맨 처음에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지도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왕을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계속해서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도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미는 진짜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울과 함께한 백성은 한 600명 가량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어서 칼이나 창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된 행동을 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울에게 제사를 드린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사 드린 것이 언뜻 보기에 망령되게 행했던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라고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도하는 것,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전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속사정을 보면 오늘 사울이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명을 범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마음에 하나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자체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만
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망령되이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형제들과 싸우다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스톱하랍니다. 그리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제사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지켰다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었는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않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은요. 하나님은 심으신 대로 또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항상 말씀해 주시면서 만약에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언뜻 보면 조건부로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그의 나라가 영원할까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본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요. 하나님은 늘 누구를 원하시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1차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2차로 보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이 이런 잘못을 망령되이 행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백성들이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또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올무에 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요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대표적으로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하면서 유혹을 할 때도 그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 집안에서 나의 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마님뿐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유혹에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집안 살림 편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왕의 조서를
전부 다 보고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울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언제든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환경을 더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